입니다. 우리 장년 사역에 있어서도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을 위해서 일정 기간 새가족을 위한 성경 공부반이 있는 것처럼 청년 새가족 성경 공부 역시 청년 사역 중에 참 중요한 영역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처음 교회에 나온 청년, 아직은 믿음도 지식도 없는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라. 그래서 교회 헌금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 헌금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들의 대답이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며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모든 주일 예배가 마쳐지면 그날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어느 방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드려진 헌금의 50%는 뚝 떼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드리고 나머지 50%는 장로님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간다는 말입니다. 일본말로 정확하게 뿜빠이 해가. 여러분, 그들이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지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도율교회는 교회 헌금을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헌금 생활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면, 헌금 생활에 대해 바른 배움의 기회가 없었다면 이 청년들은 평생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실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꺼려하는 설교 주제 중 한 가지가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거북스러워하는 설교 주제 중 한 가지가 역시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저 교회 목사는 돈을 밝히는 목사야. 오늘 처음으로 그 교회 갔더니 웬 헌금 내라고 설교하는 거야? 돈을 밝히는 목사로 오해의 눈총을 받을 수 있는 부담감, 거북스러워하는 성도들의 압박감 때문에 헌금 생활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면, 설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성도들은 평생 성경적인 물질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지기 정신, 헌금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알지 못할 거예요. 바르게 헌금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를 꽉 막고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2, 3일간 여행을 떠나면서 자녀들만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그 금고 안에다가 2, 3일간 먹을 수 있도록 돈을 거기 넣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여행을 떠나면서 그 열쇠 번호,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고 부모님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사서 먹을 수 있음에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3일간 쫄쫄 자녀들이 굶주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고 여행을 떠난 엄마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축복의 비밀번호를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11조 헌금을 비롯하여 여러 모양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말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 의미는 서로 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이야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3명의 성도가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헌금하는 액수를 나름대로 정하는 그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요, 바닥에다가 줄을 딱 그거 놓는답니다. 그리고 그달에 벌은 돈을 하늘로 높이 샥 던진대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 돈이 하늘 거리면서 이쪽으로도 떨어지고 저쪽으로 떨어진대요. 그러면 적게 떨어진 쪽에 돈을 모아서 헌금한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도가 자기 노하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자기는 먼저 바닥에다가 조그만한 동그라미를 그어 놓는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도가 했던 것처럼 그달 벌은 돈을 하늘로 높이 던진대요. 그러면 그 돈 역시 어떻게 해요? 하늘거리면서 바닥에 떨어지는데, 그 조그맣게 그려진 그 동그라미 안에 떨어진 돈만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대. 그러자 세 번째 성도가 기가 막힌 노하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는요, 한 줄 금도 긋지 않고 조그마한 동그라미도 그리지 않는데요. 한 달 동안 벌은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샥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것이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다 내 거래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것만 헌금한대. 여러분, 이 3명의 성도 중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데 모두가 아닙니다. 모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헌금에 대한 명령과 축복, 성경적 물질관이 마음에, 내 생각에 바로 잡고 있어야 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없다면,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삶에 나쁜 영향, 물질에 대한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삶에 좋은 영향이, 물질에 대한 축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헌금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저희 교육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이렇게 쓰일 겁니다.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그 헌금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맡겨진 5가지 사명이 있어요. 예배, 전도와 선교, 교육, 성도들 간의 교제, 그리고 봉사와 섬김. 이 5가지가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사용되어집니다.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교육하는데, 교제하는데,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 헌금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헌금이 쓰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어컨 바람 밑에서 환한 불빛 아래서 귀에 잘 들리는 이 마이크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 전기세가 나가요.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역자를 위해서 그 헌금이 쓰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으로 제가 생활비를 받습니다. 사례비를 받습니다.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전문 사역자들, 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으로 그들이 사례비를 받고 생활비를 받아요. 선교 헌금을 받아요.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는 믿지 않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헌금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헌금이 사용되어집니다. 모든 교회의 헌금이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모두 누가 사용해요? 교회가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헌금은 교회 앞에 드린다고 하지 않고 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다면 헌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장로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매주일 헌금한다면 여러분 헌금하겠어요? 헌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려진 헌금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모든 물질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입니다. 설령 교회 공동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물질,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11조입니까? 왜 11조입니까? 왜 헌금 생활에 있어서 11조를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11조를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11조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메뚜기가 제거되는 축복,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 열방에 복되다 소문나는 축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11조는 잘 드리면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중요합니다.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으니 내 삶에서 정의롭지 않게 살아도 돼, 국률을 베풀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돼,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내 삶에서 정의와 국률과 믿음의 삶을 살았으니 11조 안 드려도 돼.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가지 다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어느 날 어린 저희 막내딸이 저에게 참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그날 교회에서 전도사님에게 11조에 대해서 배운 모양이에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왜 11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11조를 드리는 우리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질문이에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꼭 11조를 드려야 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어렵지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머뭇머뭇 하니까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하는 것처럼, 아빠 당황하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당황해하는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얘야, 그들하고는 상관없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11조를 드린단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11조 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11조는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11조는 내가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다는 표현입니다. 어느 날 아빠가 퇴근하면서 새우깡 큰 봉지를, 두 봉지를 사왔어요. 한 봉지는 큰 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봉지는 작은 녀석에게 주었어요. 큰 놈이 그 새우깡 봉지를 뜯더니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큰 놈에게, 얘야, 엄마 아빠에게 좀 주겠니? 그러자 이 큰 놈이요, 선뜻 그 새우깡 주머니에서 한 주먹 팍 줬더니 엄마 드세요 하고 엄마 손바닥에 한 주먹 또 푹 대더니 아빠 드세요. 배웠거든요.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원래 이게 아빠 것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면서 한 주먹 주면은 다음에 아빠가 퇴근하면서 들어올 때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올 거라는 것을 알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주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빠가 작은 녀석에게 좀 달라고 합니다. 얘야, 아빠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작은 녀석은 그 새우깡 봉지를 휙 채가지고 싫어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주기 싫다는 거죠. 꼭 엄마 아빠에게 빼앗기는 것 같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빼앗가는 심보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녀석이 미워요, 예뻐요? 그래도 밉지는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작은 녀석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르쳐요. 큰 녀석이 유치원에서 배우고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작은 녀석이 가르쳐요. 그러자 이 작은 녀석이 딱 움켜졌던 그 새우깡 봉지를 방바닥에 다 쏟아 부어요. 그리고는 이리 고르고 저리 고르고 하더니 그 중에서 작은 부시래기 몇 개 줘갖고 아빠 아 해가지고 그거 넣어주는 거예요. 엄마 아 해고 그리고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녀석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이 작은 녀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실망하지 않아요? 가장 작은 것, 그 부시래기 아 하고 넣어주는, 집어주는 그것이 희망이 있거든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요. 거기에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교회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합니다. 10%도 되지 않는 교회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11조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알기는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1조의 커트라인이 너무 높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 이렇게 돼 있죠. 이 온전한이라는 말씀에 걸려가지고 11조를 꿈도 꿔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조를 한 번도 드려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높은 11조의 커트라인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새가족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11조 하기 어려워요. 어린아이, 청소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자기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지하고 평생 11조 하지 않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계적 갑부 록펠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전담하는 사람만 40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록펠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11조 생활을 못했어요. 록펠러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오른쪽 주머니와 왼쪽 주머니를 해서 훈련용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연습용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11조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성도들은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남편 몰래, 믿지 않는 가족들 몰래 11조를 드리다 들키면은 그 가정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성도들은 자기 용돈의 11조, 남편이
살림하고 당신 가끔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주는 그 용돈의 11조, 즉 형편의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성도들은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생활의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지난주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생활의 11조입니다 하고 드렸더라고요. 생활의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솔로몬, 삭개오, 록펠러,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11조의 커트라인은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여러분, 제가 연습용, 훈련용 11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못했답니다. 여러 가지 이 앞에서 언급한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자기 자신이 11조의 커트라인을 정했어요. 나는 매달 10만 원을 11조로 드리겠다. 나는 매달 5만 원을 11조로 드리겠다. 3만 원을 11조로 드리겠다. 그렇게 정했답니다. 이렇게 연습용, 훈련용 11조를 드리다 보니 어느 순간 온전한 소득의 11조를 하게 되더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연습용이라는, 훈련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11조와 관련해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11조를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매출의 11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매출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털어내고 순수익의 11조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11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축구 선수가 수백만 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프로축구단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전 세계에 축구 선수들이 아주 수백만 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축구 선수가 많아도 그들의 설 수 있는 포지션은 몇 개밖에 없어요? 11개밖에 없습니다. 골키퍼를 포함해서 11개의 포지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포지션이라도 하더라도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연봉도 달라요. 그죠? 연봉도 달라요. 여러분, 박지성하고 만약에 같은 포지션에 있다고 해봐요. 지단이라는 사람이. 그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연봉도 달라져요. 인기도 달라져요. 다른 구단으로부터 러브콜도 다르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역시 자기만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건물 임대자와 건물주와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건물주하고 건물 임대자하고는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월세예요. 월세, 임대료예요. 내가 그 건물에 임대를 얻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에게 임대를 준 그 건물 주인에게 내가 잘해요. 왜냐하면 그 건물 주인이 참 마음이 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김치를 담으면은 가끔 그 건물 주인에게 김치도 갖다 줘요. 건물 주인 생일날에는 꽃다발도 선물해 줍니다. 그 건물 주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병문안도 갑니다. 가끔 건물 주인에게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고맙다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주인이 고마워해요. 참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를 안 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김치, 꽃다발, 과일 바구니, 고맙다는 문자 메시지, 그것 때문에 건물주가 고마워는 하지만 내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 주인은 당장 뭐 하라고 그래요? 당장 방 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생활도 이렇게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당황스럽습니까? 너무나 천박한 예를 들어서 11조의 무게가 좀 약화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이와 비슷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생사화복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11조는 내가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김치, 꽃다발, 과일 바구니, 고맙다는 문자 메시지와 같은 여러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작 월세와 같은 11조 생활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는 여러분 모두의 물질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작은 녀석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좀 드리면 손해보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10의 1조를 거두어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11조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동안 11조를 아무런 감격 없이 헌금했다면, 세금 내는 것처럼 아무런 감동도 없이, 감사도 없이, 감격도 없이 드렸다면 이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헌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완수를 위한 소명감이 없었다면 이제 거기에 사랑이 담기게 하시고 정성이 담기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소망이 거기에 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을 관리하는 장로님과 집사님들, 또 그것을 집행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관리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집행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썩어지고 없어질 그 물질을 통하여서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